오늘은 승리의 동맹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마물에 상수리 나무가 있는 그 헤브론에 거주하고 살고 있었습니다. 헤브론이라는 의미가 무슨 의미인지 지난주에 말씀드렸는데 무슨 의미인가요? 헤브론이라는 의미는 동맹, 연합, 교제라는 의미가 있다고 그랬죠, 그죠? 아브라함이 그 헤브론에 살고 있을 때 이 이스라엘을 위시로 한 사해를 중심으로 한 그 중동 지역에 격변의 시대가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그죠? 전쟁의 그림자가 엄습해 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돌라오멜이라는 왕을 그 지역의 사람들이 12년 동안 섬기고 있었어요. 그래서 조공을 바치고 있었는데 어느 날 소돔과 고모라를 중심으로 한 지역의 사람들이 그 그돌라오멜에게 반역을 하기 시작합니다. 조공을 안 바치는 거죠. 그러자 그돌라오멜을 중심으로 한 사람 중심으로 이스라엘의 북부 지역에 있었던 나라들이 연합하여서 그 이스라엘 그 염해, 다시 말하면 사해에 있는 나라들을 하려고 내려옵니다. 오늘 말씀이 바로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스라엘의 북부 지역, 즉 다시 말하면 북동방이죠. 북동방 쪽에 있는 나라들이 연합해서 이스라엘의 남서쪽에 있는 연합들을 공격하러 내려오는 거예요. 공격하러 내려오는 사람들은 시날 왕 아므라벨. 시날이라는 데가 어디죠? 바벨론이겠죠. 그러니까 지금의 이란 정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엘라살 왕 아리옥, 엘람 왕 그돌라오멜. 이 그돌라오멜이 중심이에요. 엘람 왕. 그리고 고임 왕 디달. 이게 네 나라의 왕이 연합해서 이스라엘 그 염해 지역에 있는 나라들을 공격해 오려고 합니다. 공격해 오는데 그냥 오는 게 아니에요. 그 나라를 공격하기 위하여 오다가 보면 걸림돌이 되는 나라들 있죠. 그 나라들을 전부 다 전쟁에서 이기면서 옵니다. 1차 전쟁이죠. 그러니까 진짜 공격해야 될 나라를 공격하기 위하여 거기를 먼저 오는 길에 있는 나라들을 전부 다 정복합니다. 주변의 나라들을. 그래서 1차 전쟁이 시작된 거죠. 그 1차 전쟁이 시작된 게 14장 4절에서 7절까지 나타나는 겁니다. 이들이 12년 동안 그돌라오멜을 섬기다가 제13년에 배반했어요. 그죠? 배반한지라 제14년에 그돌라오멜과 그러니까 1년 동안 배반하는 걸 보고 그돌라오멜이 그와 함께한 왕들이 나와서 아스드롯 가르나임의 르바 족속을 이 르바 족속은요 거인 족속이에요. 그러니까 거인 족속도 이들의 연합군에 의해서 그냥 추풍낙엽처럼 떨어져 나왔다라는 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1차 전쟁. 그리고 함에서 수수족. 이 함은 우리가 노아의 아들 함을 말하는 게 아니고요. 이것은 모압 자손 그쪽 요단 동편에 모압과 암몬이 있는데 그쪽에 있는 사람들이 말하는 거예요. 거기를 다 치고 들어왔다. 사회 기다림에서 M 족속을 치고 호리 족속을 그 산 세일에서 그러니까 세일은 에돔 족속에 사는 곳이거든요. 원래. 근데 그 전에 에돔이 있기 전에 호리 족속이 거기에 살고 있었어요. 그것도 다 공격해서 멸망시키고 광야 근방 엘바란까지 이르렀으며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40년 동안 그 바람 광야를 헤매고 다녔었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남쪽 지역까지 내려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해를 지나서. 그러니까 완전히 사해 지역만 놔두고 전부 다 이렇게 그 주변을 포위해서 내려오고 있다라는 거죠. 그들이 돌이켜 엠미스밧 곧 가데스에 이르러 아말렉 족속에 온 땅과 하사손 다말에 사는 아모리 족속을 친지라. 그러니까 아말렉 족속 주변에 있는 모든 족속들을 치는 거예요. 그죠? 지도로 보면 이렇습니다.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저 위에가 파란 데가 갈릴리 호수예요. 그리고 그 밑에 파란 게 사해예요. 이 사해 지방이 지금 소돔과 고모라가 지금은 없죠. 소돔과 고모라가 지금은 흔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지각 변동에 의해서 학자들에 따르면 사해 밑으로 들어가 버렸다라고 하는데 그때 당시에는 소돔과 고모라가 거기 있었죠.
거기를 공격하려고 저 위에서부터 지금 내려옵니다. 화살표로 보시면 내려오는데 그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들을 다 공격하고 내려오는 거예요. 연합군한테 북동 지역에 있는 그 바벨론, 엘람 그리고 저 아수르 지역에 있는 나라 그 강대국들이 연합해서 내려오는데 막을 나라가 있었을까요? 추풍낙엽처럼 이제 다 정복당하는 거죠. 그리고 그 주변을 다 정복한 그들이 2차 전쟁을 일으키는데 이제 그들과 맞서서 나오는 이 사해 지역, 다시 말하면 염해 지역의 나라들도 연합군을 만듭니다. 연합군을 만드는데 그게 소돔 왕 베라, 고모라 왕 비르사, 나중에 다 멸망당하죠. 이 지역은 그죠? 아드마 왕 시납, 스보임 왕 세메벨, 수아랑 벨락. 다섯 국 조그만 나라들 5개가 연합하죠. 그래서 이들과 북동 지역에서 내려온 그 엄청난 군대, 그 막강한 군대에 대항하기 위해 연합한 연합전선을 핍니다. 서로 동맹을 맺은 거. 이쪽도 동맹이고 저쪽도 동맹이에요. 그래서 2차 동맹전쟁이 시작되는 거죠. 그런데 사실은 2차 동맹전쟁에서 게임도 안 되죠. 그냥 도망가다가 역청에 다 빠져가지고 역청 지역이 많은 거긴데 다 잡혀서 다 죽어요. 그러니까 소돔과 고모라, 아르마와 스보임, 소아랑,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남서쪽에 있는 이 동맹이 북동쪽에 있는 동맹에 의하여 박살이 나는 거죠. 그래서 문제가 생겼어요. 그런데 여기 소돔과 고모라에 누가 살고 있었어요? 롯이 살고 있었어요. 롯이 누구죠? 아브라함의 조카. 그래서 이 소식이 아브라함에게 들려온 거죠. 2차 동맹전쟁에 의해서 롯이 잡혔다는 얘기가 들려오자 소돔에 거주하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사로잡혔다. 그래서 재물이 다 뺏겼다. 그 얘기가 아브라함에게 들려옵니다. 그러자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요? 말도 안 되는 전쟁을 또 일으키죠. 예. 이 북동쪽에 연합군이 와가지고 이제 롯과 모든 롯과 그 식구들 다 잡아가고 그쪽 지역에 있는 사람들 다 포로로 잡아가고 있는 상황인데 그것을 듣게 된 아브라함이 그 막강한 군대를 쫓아가죠. 몇 명이 쫓아가요? 318명이. 생각해 보세요. 이 막강한 군대와 아브라함 318명. 3차 전쟁이 일어나는 거죠. 이제 그죠? 그러니까 이 3차 전쟁은 어떤 전쟁인가요? 사실은 말도 안 되는 전쟁이에요. 이게 전쟁 해봐야 그 어마어마한 군대를 가진 그 나라 그 연합군을 아브라함과 318명이 과연 이길 수 있었을까요? 도무지 이길 수 없는 거인들 나라들도 이 연합군에 의해서 다 멸망당했는데 겨우 318명 아브라함 데리고 아브라함이 롯을 찾아오려고 쫓아가서 전쟁을 합니다. 상대가 안 됐겠죠. 우리 인간의 생각으로는.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아브라함이 전쟁에서 승리를 하고 그리고 롯과 모든 식솔들 다 찾아서 어떻게요? 그리고 전리품을 챙겨서 어떻게요? 전리품을 챙겨서 돌아오게 됩니다. 이게 도대체 오늘 본문 얘기가 바로 그 얘기하는 거예요. 예.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일까? 어떻게 해서 그 막강한 나라들도 이 어마어마한 연합군 앞에 동맹 앞에 다 무너져 내렸는데 소돔과 고모라도 다 멸망당했는데 어떻게 아브라함은 그 막강한 군대와 싸워서 승리할 수 있었을까? 이게 우리가 질문해 봐야 되는 아주 중요한 질문이죠. 이 말도 안 되는 전쟁에서 승리한 아브라함, 도대체 승리의 비결은 무엇이었을까?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면요, 그 승리의 비결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승리하는데 그 승리의 내용이 어떻게 해서 나왔는지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창세기 14장 18절부터 20절까지 다 같이 시작.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매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여러분, 아브라함이 승리하게 된 승리의 원인이 여기 숨겨져 있죠. 그죠? 뭔가요? 아브라함이 롯을 전쟁에서 이기고 롯과 식구들을 다 찾아서 그리고 전리품을 가지고 돌아옵니다. 돌아왔는데 그 돌아온 때 아브라함을 마중하러 나온 사람이 있었죠. 그게 누구예요? 멜기세덱. 근데 그 멜기세덱이 뭐라고 얘기하는지 보세요. 14장 20절에 너희 대적을, 그죠? 그 북동 지역의 그 막강한 그 연합군을, 그죠? 내 손에 붙이신,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이 그 전쟁에서 이길 수 있게 하신 분, 그분은 누구냐?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찬송해라 라고 얘기하고 있죠.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이 그 막강한 군대에게서 전쟁에서 승리하고 롯을 찾아서 돌아올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어떻다는 거예요? 그렇죠.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동맹이었다는 거예요. 그죠? 헤브론 동맹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그 전쟁에서 그들을 손에 붙이셔가지고 승리하게 하셨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누가 말하고 있어요? 멜기세덱이. 그러자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멜기세덱에게 그 얻은 것, 그 전리품에서 10의 1을 멜기세덱에게 드립니다. 우리가 드리는 11조는요, 바로 이런 거예요. 나의 전쟁의 승리는 하나님 때문에 일어난 겁니다.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라는 그 하나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신앙이죠. 10의 1을 드린다라는 것은. 아브라함이 그렇게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정말 하나님과 하나된 동맹이었기 때문에 였다라는 사실을 멜기세덱이 얘기하고 있고, 또 아브라함도 11조를 드림으로써 그 멜기세덱의 말에 어떻게요? 네, 참 그렇습니다. 참 정말로 하나님께서 나를 승리케 하셨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죠.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날들 동안에 수많은 전쟁을 하게 됩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이렇게 수많은 전쟁 속에서 그렇게 하나님과 동맹을 맺어 하나님의 승리를 자신의 승리로 만든 사람들이죠. 우리 대표적인 사람 두 사람만 살펴볼게요.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여러분들이 잘 아는 대표적인 사람 두 사람. 기드온은 어땠나요? 기드온도 아브라함만큼 숫자가 많지 않죠. 300명이었죠. 기드온이 사사로 활동하던 시대에 미디안 나라가 쳐들어왔어요. 그죠? 몇 명이 쳐들어왔어요? 13만 5천 명. 근데 이스라엘은 몇 명의 군대가 있었어요? 3만 명이 있었습니다. 전쟁에서 이길 가능성이 별로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사사 기드온이 나가서 전쟁에 나가려고 하죠. 그러자 하나님이 기드온을 불러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3만 명 너무 많아. 좀 줄여. 그랬더니 3만 명 너무 많아서 줄이라고 얘기했더니 10,000명으로 줄였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뭐라래요? 10,000명도 너무 많아. 10,000명도 줄여. 그래서 골라낸 사람이 몇 명이었어요? 300명. 여러분, 300명. 그 300명을 데리고 13만 5천 명을 대해서 싸움을 합니다. 마치 아브라함 같죠? 그런데 그 전쟁에서 기드온이 승리하죠. 300명인데 13만 5천 명. 사사기 7장 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들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하니라. 무슨 얘기하는 거예요? 너무 많아. 군대가 너무 많아가지고 너희가 만약에 전쟁에서 이기면 니들 스스로 이겼다고 말할까 봐 그러니까 군대 줄여. 그래서 줄여서 만든 게 몇 명이었어요? 300명.
그럼 결국은 기드온이 그 13만 5천 명과 싸워서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는데 누가 승리케 하셨다라는 건가요? 예, 우리 한번 확인해 볼까요? 예수님, 하나님이 승리케 하셨다라는 거죠. 사사기 7장 16절 18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300명을 세 대로 나누어 각 손에 나팔과 빈 항아리를 들리고 항아리 안에는 횃불을 감추게 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만 보고 내가 하는 대로 하되 내가 그 진영 근처에 이르러서 내가 하는 대로 너희도 그리하여 나와 나를 따르는 자가 다 나팔을 불거든 너희도 모든 진영 주위에서 나팔을 불며 이르기를 여호와를 위하라 기드온을 위하라 하라 하니라. 전쟁을 나가는데요. 기드온이 13만 5천 명과 전쟁을 하는데 300명이 나가요. 근데 그것도 칼과 창으로 무기를 들고 나가는 게 아니죠. 뭘 들고 나갔어요? 나팔과 빈 항아리와 그리고 빈 항아리 속에 뭘 들고 갔어요? 횃불. 여러분 전쟁에 나갈 때 저렇게 하고 나가면 승리할 수 있나요? 막강한 군대 300명이 최정예 부대였기 때문에 승리한 걸까요? 그러면 그런 의미를 우리한테 알려주려고 하는 게 아니겠죠. 사실은요 300명은요 너무나 비리비리한 사람들이에요. 300명은 아무런 힘이 될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300명이 나팔과 비낭아리와 횃불을 들고 나가서 13만 5천 명과 싸워서 이기는데 13만 5천 명이 어떻게 해요? 저들이 여호와를 위하라 기드온을 위하라 나팔을 불며 횃불을 들고 나가자 항아리에서 횃불을 끌자 어떻게 자기들끼리 서로 싸워가지고 멸망당하죠. 여러분 기드온이 항아리 안에 횃불을 들고 나가서 승리하게 됐다. 그게 무슨 뜻일까요? 그러면 어떻게 해서 항아리 속에 횃불을 들고 나갔는데 승리하게 됐을까요? 여러분 횃불 그러면 무슨 생각이 들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언약할 때 짐승을 쪼개죠. 그리고 쪼갤 때 그 사이를 뭐가 지나갔어요? 횃불이 지나가죠. 그 횃불이 지나갈 때 그 횃불이 누구를 상징하는 거였어요? 하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항아리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라는 뜻이겠죠. 횃불이 갔다는 얘기는. 다시 말하면 항아리라는 게 뭘 말하는 거예요? 깨지기 쉬운 질그릇이에요. 깨지기 쉬운 질그릇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누구를 상징하는 걸까요? 깨지기 쉬운 질그릇 같은 몸으로 이 육체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러나 그분은 누구였다고요? 하나님이셨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에 기드온이 승리할 수 있었음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저와 여러분도 깨지기 쉬운 질그릇 같죠. 고린도후서 4장에 가서 보면 우리는 질그릇 같아. 근데 우리 안에 보화가 담겨져 있다고 얘기하면서 우리 안에 누가 담겨져 있대요? 성령 하나님.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횃불처럼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음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똑같이. 기드온도 그러니까 철저하게 어떻게 승리한 거예요? 300명이 정말 어마어마한 전투력을 갖추고 어마어마한 무장력을 갖춰서 13만 5천 명을 싸워서 이겼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300명을 닮아야 된다 이런 얘기가 그런 얘기 하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우리가 그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음을 하나님과 연합한 진짜 동맹이 될 때 그죠? 우리가 그때 우리가 승리할 수 있어 라는 얘기를 지금 기드온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거죠. 또 한 사람이 있어요. 다윗도 그랬죠. 다윗의 전쟁도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전쟁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에 대해서만 우리 한번 생각해 볼게요. 사무엘상 17장 39절 40절에 보면 다윗이 칼을 군복 위에 차고는 익숙하지 못하므로 원래 칼 차고 나가서 싸우려고 했어요. 그런데 다윗은 원래 양치는 목동이었기 때문에 칼 차고 뭐 이렇게 하는 게 어색해요. 그러니까 옷을 다 벗어버렸어요. 시험적으로 걸어보다가 사울에게 말하되 익숙하지 못하니 이것을 입고 가지 못하겠나이다 하고 곧 벗고 그러니까 군사로서 나가서 싸우는 게 아니라 다 무기를 다 버렸어요. 그리고 손에 뭘 줬어요?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5을 골라서 자기 목자의 제구 곧 주머니에 넣고 손에 물매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그 거대한 골리앗과 싸웁니다. 다윗이. 보통 사람 같으면 정말 투구를 쓰고 갑옷을 입고 창을 들고 칼을 들고 나가야 되는데 오히려 다윗은 그게 어색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다 벗고 들고 나간 거는 막대기와 돌멩이 5개, 물매. 그죠? 물매와 돌 5개를 들고 나갔어요. 그러고 나서 전쟁에서 어떻게요? 다윗이 승리하게 되죠. 골리앗을 그 거대한 골리앗을 쓰러뜨리게 됩니다. 겨우 돌 5개 가지고. 도대체 돌 5개가 우리에게 또 알려주려고 하는 게 뭘까요? 돌은 성경에서 많은 부분에서 돌은 우리 그 다니엘서에 보면 신상이 부서지죠. 뭐에 의해서 부서지나요? 뜨인 돌에 의해서 부서지죠. 우리 주님을 뭐라고 해요? 반석이라고 얘기하면서 돌이라고 얘기하죠. 그리고 요한계시록에 가서 보면 너 이기는 자에게 내가 뭘 줘요? 흰돌을 줄 거다 이렇게 얘기하죠. 사실은 그 돌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예요. 돌 5은 5이라는 것은 우리 성경 고린도전서 가서 보면 이런 얘기 나오죠. 1만 마디의 방언을 하는 것보다 깨달은 5마디 말씀이 더 낫다. 깨달은 5마디의 말씀. 돌 5은요. 바로 말씀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죠? 결국은 전쟁에서 승리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주님과 연합한 자들이 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음을 말해주고 있는 거죠. 아브라함의 승리가 그랬죠. 318명이 그랬고 기드온의 전쟁의 승리가 그랬고 다윗의 전쟁에서의 승리가 전부 다 누구 때문에 승리한 거예요? 하나님과 연합한 말씀을 가진 자로서의 연합한 자들이 결국은 그 거대한 전쟁에서 승리하게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한테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멜기세덱이 이제 이렇게 아브라함한테 얘기하자 아브라함이 11조를 드리면서 정말 그렇습니다. 하나님 때문에 내가 승리하게 되었습니다. 라고 고백하죠. 전적으로. 사실 10의 1을 드렸다는 것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한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나에게 승리를 가져오셨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모든 것들도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어야 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신앙 뭐예요? 고백이어야 되는 거죠. 예. 그 멜기세덱 우리 사무엘상 다윗이 어떻게 승리했는지 조금 더 읽어볼게요.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갔다는 뜻이에요. 돌멩이 5, 물맷돌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것은 말씀을 상징하는 거지만 그 말씀을 가진 자로서 누가 동맹을 맺으셨다고요? 하나님과.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에 새와 땅에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우리에게 알게 하리라. 그러면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어디에 있나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말씀 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깨달은 5마디의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을 전쟁에서 승리케 만듭니다. 말씀을 깨달아 잘 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것을 적군을 쓰러뜨리는 무기로 삼아야 하는 것이죠. 에베소서에 가면 우리를 공격해오는 사단의 세력, 악한 영적인 세력들과 우리가 전쟁을 한다 그러죠. 그럼 우리 뭐 입어야 된대요? 전신갑주를 입어야 된다고 얘기해요. 구원의 투구, 그죠? 의의 흉배, 믿음의 방패, 진리의 때, 복음의 신발.
다 방어용인데 유일하게 공격하는 거 하나 있었죠. 그게 뭐예요? 성령의 검. 성령의 검은 뭘 상징하나요? 말씀을 상징합니다. 그렇게 사실은 이 구원의 투구, 의의 숭배, 믿음의 방패, 성령의 검, 진리의 띠, 복음의 신발 다 누구를 말하는 건가요?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그들만이 전쟁에서 승리해. 예수 그리스도와 동맹을 맺은 사람만 승리하는 거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된 사람들만 승리하는 거야라는 것을 끊임없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끊임없이. 아브라함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와 전리품을 들고 롯을 데리고 소돔과 고모라 지역에 도착했습니다. 그러자 두 사람이 환영을 나왔어요. 한 사람은 멜기세덱이고 또 한 사람은 소돔 왕이 나왔습니다. 이 멜기세덱은 예수님을 그대로 모형하는 겁니다. 예표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드렸다고 하죠. 그것은 곧 멜기세덱의 주권을 인정했다는 얘기인데 그것은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셨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해서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말씀을 찾아보면 우리가 그렇게 말할 수 있는 단정적인 근거들이 있습니다. 창세기 14장 18절에 보면 살렘 왕 멜기세덱이 잘 보세요. 이 말씀들을 중요한 말씀들이니까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뭐였대요? 제사장이었다. 이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에게 축복을 해주는 거죠.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그러니까 멜기세덱이 제사장으로서 지금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에서 중보자 역할을 하고 있네요. 누구 같아요? 이 멜기세덱이 어떤 사람 해석이 분분해요. 어떤 사람들은 천사였을 거다. 아니야. 실제로 역사 속에 있었던 진짜 왕이었을 거야. 아니야. 진짜 예수님이 멜기세덱의 모습으로 나타났을 거야. 등등. 그러나 우리는 뭐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것은 이 멜기세덱이 우리 예수님을 그대로 모형하고 있다는 사실만은 분명합니다. 이 멜기세덱에 대해서 그래서 좀 우리가 알아봐야 되겠죠. 멜기세덱은 그야말로 우리 예수님을 그대로 예표하고 있는 거예요. 히브리서 7장 1절과 4절 보면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왕을 쳐서 죽이고 돌아온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 자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아까 창세기 말하고 똑같이 얘기하고 있죠.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왕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 아까 그 연합군들을 다 318명이 그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 자다. 아브라함이 모든 것의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누어 주니라. 창세기의 말을 그대로 얘기하고 있죠. 지금 그 이름을 해석하면 먼저는 의의 왕이요 그 다음은 살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다.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족보가 없어요. 이 땅에 속한 자가 아니라는 거죠. 그죠? 이 땅에 속한 자가 아니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이상하게 창세기에는 계속해서 톨레도트 족보를 기록하는데 이 멜기세덱의 족보는 없어요. 왜 그럴까요? 주님을 예표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 땅에 그래서 주님은 하늘에서 오신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하여 이런 말씀들을 하고 있는 거죠. 4절에 보니까 이 사람이 얼마나 높은가를 생각해보라. 조상 아브라함도 노량물 중 10분의 1을 그에게 주었다. 그러면서 마치 누구를 지금 설명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예수님을 설명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실제로 시편 110편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편 110편은 다윗이 지은 시인데요. 그 다윗이 지은 시편 110편은
주님이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서 오신 제사장이라고 아예 단정적으로 얘기하고 있어요. 한번 읽어볼게요.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여호와는 지금 다윗이 얘기하는 거예요. 여호와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내 주는 누굴까요? 예, 그렇죠. 예수님을 말하는 거죠. 아버지 하나님이 아들 하나님께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주의 권능의 귀를 내 보내시리니 주는 원수들 중에서 다스리소서.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도다.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이 서열을 따라가 옛날에는 반차를 따라 이런 뜻이에요.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그러니까 누구한테 얘기한 거예요? 여호와께서 내 주께. 내 주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그러니까 누구라는 거예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 아예 110편 110편은요. 아예 정확하게 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멜기세덱은 누구를 예표하고 있었던 거예요? 정확하게 예수님을 예표하고 있었던 거죠. 주의 오른쪽에 계신 주께서, 주의 오른쪽에 계신, 앞에 주는 누굴까요? 하나님이시고요. 아버지 하나님이시고, 오른쪽에 계신 주는 누굴까요? 예수 그리스도죠. 그의 노하시는 날에 왕들을 쳐서 깨뜨리시겠다. 왕들 누구 같아요? 지금 아브라함이 거기 가서 왕들을 쳐서 깨뜨리는 것처럼 깨뜨리시는 거죠. 문나라를 심판하여 시체로 가득하게 하시고 여러 나라의 머리를 쳐서 깨뜨리시며 길가의 시냇물을 마심으로 그의 머리들을 드시리로다. 사단의 나라, 그죠? 그 악의 나라, 이런 것들을 다 주님이 어떻게요? 깨뜨리실 거다. 근데 실제로 그 깨뜨리신 일이 어디서 일어난 거예요? 사실은 십자가에서 일어난 거죠. 십자가가요, 그 원수의 나라를 그 전쟁에서 깨뜨리신 거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주님이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왔다라는 것은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어요. 제사장에는 이스라엘의 제사장은 누가 제사장이었어요? 레위 지파에서 나온 아론 지파에서 제사장이 나왔죠. 그런데 주님은 그 아론의 반차, 다시 말하면 레위 지파에서 나온 제사장이 아니라는 뜻이겠죠. 레위 지파에서 나온 제사장이 아니고 주님은 어느 지파 소속인가요? 유다 지파 소속이에요. 그러면 유다 지파는 어떤 지파인가요? 제사장의 지파가 아니라 왕의 지파죠. 유다가 누군데요? 다윗이 바로 그 지파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왕의 지파인데 그 왕의 지파 그분이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내려온 제사장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아까 보세요. 멜기세덱이 어떤 사람이에요? 살렘 왕. 그러면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 그러니까 원래는 왕과 제사장이 이렇게 따로따로 있어야 되죠. 그런데 그게 어디에서 지금 하나로 보여요? 멜기세덱에 있어. 왕이면서 동시에 제사장, 그죠? 원래는 아론은 왕은 될 수 없어요. 아론의 반차는. 그래서 두 개가 이렇게 비교되는데 그 차이점이 뭔지 보세요. 아론의 반차를 따라 내려온 레위 지파 사람들의 그 제사장은요, 스스로가 부정해요. 그래서 자기 죄를 제사장 역할을 하려면 자기 죄부터 먼저 어떻게 해야 돼요? 사함 받아야 돼요. 죄 사함을 받아야 돼요, 스스로가. 그런데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 내려오신 주님은 무죄하신 분이에요. 의로우신 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스스로를 위하여 죄 사함 받아야 될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엄청나게 중요한 차이점입니다, 이게. 두 번째 차이점은 아론의 반차, 레위 지파에서 나온 제사장들은요, 죽음으로 역할이 종료돼요. 죽으면 제사장이 끝나요. 그죠? 그럼 아들이 제사장이 돼요. 그죠? 그 다음 아들이.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다는 거예요? 영원한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멜기세덱이 영원한 제사장이라고 했잖아요. 그죠? 영원한 제사장이라는 의미는 어떤 의미인가요?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그러면 제사장으로서 끝나야 되잖아요. 그런데 끝나지 않았죠. 왜 그럴까요? 주님이 부활하십니다. 그죠? 왜 주님이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을까요? 읽어볼까요? 히브리서 7장 16절 17절 시작. 그는 육신에 속한 한 계명의 법을 따르지 아니하고 오직 불멸의 생명의 능력을 따라, 진짜 중요한 말이죠. 불멸의 생명의 능력을 가지신 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죽었어요, 십자가에서. 그러면 제사장 직분이 끝나야 되는데
끝나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불멸의 생명의 능력을 가지신 분이라. 그러니까 그분은 다시 부활하셔서 계속해서 제사장을 하신다는 얘기죠. 그 얘기가 바로 영원한 제사장. 그러면서 17절에 보니까 증언하기를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였도다 라고 얘기하죠. 바로 주님이 그러신 분이라는 거예요. 세 번째로 아론의 반차와 멜기세덱의 반차의 중요한 차이점은 아론의 반차는 그냥 제사장일 뿐이에요. 그런데 멜기세덱의 반차에서 오신 제사장이신 예수님은 어떤 분이에요? 왕이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시면서 그러니까 왕이신 그분은 어떻다고요? 통치하시는 분이시다. 아론의 반차를 따라 나온 제사장은 이스라엘의 제사장이에요. 이스라엘 그 육적 이스라엘 그죠? 그런데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나오신 주님은 영원한 왕이시면서 영원한 제사장일 뿐만 아니라 전 우주적인 왕. 그러면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누구 편 돼야 돼요? 누구랑 동맹 맺어야 돼요? 전 우주적인 왕이시며 영원한 제사장이신 주님과 동맹을 맺는 그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래서 주님 하나님과 동맹을 맺자 그 이스라엘의 북동 지역에 있는 그 막강한 군대를 이길 수 있었던 것을 지금 설명하면서 네가 누구와 동맹 맺은 사람 될래? 라고 지금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히브리서 7장 24절 25절 보면 그래서 예수는 영원히 계시죠. 불멸의 생명의 능력을 갖고 계신 분이니까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장 직분도 갈리지 아니한다. 아론의 반차는 제사장 직분이 계속 갈리죠. 근데 여기는 갈리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누구죠? 자기가 예수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오는 자들은 온전히 뭘 받아요? 구원하실 수 있는 그분 앞에 의해서 구원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지금 정확하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어마어마하게 놀라운 내용이죠. 그 멜기세덱은 정말 주님을 예표했던 건데요. 이 멜기세덱이라는 말은 멜레흐라는 통치하다, 왕, 통치하다라는 말과 제데크라는 두 개의 말이 합쳐진 거예요. 그래서 멜기세덱이 된 건데 이 제데크는 의, 공의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멜기세덱이라는 말 자체가 무슨 말이냐면 의의 왕이라는 뜻이에요. 그럼 멜기세덱이 상징하는 것은 누구를 상징하고 있었던 거예요? 의의 왕. 이사야서 32장 1절에 보면 보라 장차 한 왕이 공의로 통치할 것이요 방백들이 정의로 다스릴 것이며 한 왕이 공의로 통치할 누구를 말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러니까 무슨 왕이라는 거예요? 의의 왕이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고요. 예레미야서 23장 5절에도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때가 이르르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다윗에게서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킨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죠? 다윗이 왕이죠. 그러니까 새로운 의로운 왕이 오실 거다라는 뜻이겠죠.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다스리며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다. 여러분 진짜 정의와 공의를 행하실 수 있는 분은 유일하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십니다. 인간의 나라 거기는 정의가 존재할 수 없어요. 아무리 정의를 부르짖는다 하더라도 인간은 정의를 세울 수가 없습니다. 마이클 샌델이 정의란 무엇인가라는 책 썼죠. 예, 정의란 무엇이라는 책을 써서 정의가 뭐야 하고 질문하면서 답하는데 그 책 다 읽어보세요. 뭔지 몰라. 이게 답이에요. 뭔지 몰라. 지금 정의를 부르짖으면서 하는 것은 다 철학적인 정의예요. 공리주의, 무슨 주의 이런 거. 말라기 4장 1절 2절에 보니까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용광로 불같은 날이 이르르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지푸라기 같을 것이라. 그 이르는 날에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로되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이게 누굴 말하는 걸까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강선을 비치리니 뭐 치료하는 강선이 나한테 막 비춰져가지고 내 병 낫고 이런 거 말하는 거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는 거죠 지금.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예수님, 빛 대신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어다니라. 왜요? 주님이 우리를 모든 우리를 공격해오는, 그죠? 이 세상의 연합군들, 악한 세력들, 그 전쟁에서 우리를 승리케 만들어 주신다라는 의미겠죠, 이게.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만이 그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고, 그래서 외양간의 송아지처럼 기뻐 날뛰게 될 거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라고 얘기하죠. 왕은 왕인데 무슨 왕? 살렘 왕, 그죠? 살렘 왕이라는 말은 어디일까요? 예루살렘을 말하는 거예요. 살렘. 그 살렘은 무슨 뜻일까요? 샬롬이라는 말이죠. 이게 샬롬에서 나온 거예요. 평강, 평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렘 왕이라는 얘기는 평강의 왕이라는 뜻이겠죠. 이 평강의 왕은 누구밖에 없어요? 이사야서 9장 6절에 보니까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아기 예수로 이 땅에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는 거죠. 그분이 평강의 왕이 될 것이다. 여러분, 평강은 그러니까 언제 존재하는 건가요? 의의 왕이 의를 세울 때 평강이 따라오는 거예요. 정의와 공의가 세워질 때 평강이 있는 거예요. 평강은 정의와 공의가 뒷받침되지 않으면 평강은 존재할 수 없습니다. 이사야서 32장 17절에 보면 공의의 열매는 뭐예요? 화평이요. 화평이 평강이에요. 공의의 열매가 화평이래요. 공의의 결과는 뭐래요? 영원한 평안과 안전이라. 정의로우시고 공의로우신 그 주님이 하신 그 일을 통해서 진짜 평강이 오는 거야. 그 얘기하고 있는 거죠. 진짜 안전이 오는 거야. 진짜 화평이 오는 거야. 그러면서 그 멜기세덱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미 보여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에게 뭘 갖고 왔대요? 전쟁에서 돌아온 아브라함에게 떡과 포도주를 갖고 왔다 그러죠? 이 떡과 포도주는 뭘 상징할까요? 또 주님께서 십자가에 흘려서 우리에게 주신 예수님의 피와 찢기신 살이죠. 요한복음 6장 53절 57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떡과 포도주는요, 생명의 떡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죠? 그리고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온 그 아브라함에게 떡과 포도주를 주었다는 것은 아브라함이 떡과 포도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어 있다라는 얘기를 얘기하고 있는 것이며, 그것을 통하여 전쟁을 축하하고 있다. 전쟁에서 승리한 것을 어떻게요? 위로하고 격려하고 축하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안에서만이 진정한 전쟁에서의 승리가 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하여 떡과 포도주를 멜기세덱이 들고 나와서 아브라함에게 주고 있었던 것이죠. 저와 여러분의 진정한 평안은 어디서 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진정한 안전은 어디서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흘리신 주님의 살과 피, 그것을 먹고 마시는 자만 영생을 누리게 되고, 그래서 그들만 주 안에서 안전하다라는 얘기를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주님이 이렇게 얘기하죠.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으십니까? 바로 그런 얘기를 지금 아브라함과 멜기세덱의 그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실 일들을 설명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은 누구와 동맹을 맺고 사십니까? 세상이 세상을 공격하러 내려왔습니다. 그러자 세상이 자기들끼리 동맹하여서 세상에 대항합니다. 그러나 세상에서는 힘센 자가 약한 자를 이깁니다. 약육강식의 원리가 그대로 적용되어서, 그죠? 만인 대 만인의 투쟁으로 살아가는 것이 세상입니다. 모두가 서로가 서로에게 뭐예요? 늑대가 되죠. 북부지방에 있는 동맹이
내려오면서 모든 지역들을 다 점령하면서 내려오다가 그 소돔과 고모라 지역에 있는 동맹, 세상에 둘 다 세상 동맹이죠. 그러자 누가 이겨요? 힘센 놈이 이기는 거예요. 그게 세상이에요. 그런데 그 세상, 그 어마어마한 힘을 가진 그 세상도 누구 앞에 굴복하고 마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 앞에 굴복하고 말 것이다. 하나님과 동맹을 맺는 자가 진짜 승리하는 거야 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멜기세덱만 환영하러 나온 거 아니죠. 그때 소돔 왕이 같이 나왔죠.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나 보실래요? 소돔 왕이 왔어요.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내가 가져라. 전리품 네가 다 가져. 사람은 나한테 보내고. 아브라함이 소돔 왕에게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서 어떻게요? 맹세하노니 내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요? 내게 속한 것은 실 한 오락이라 들매꾼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 훌륭하죠.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이렇게 이 말씀을 보고 소돔 왕이 전리품도 다 가져라고 얘기하니까 원래 어디서 누가 뺏어간 거예요? 소돔 왕 거를 뺏어갔던 거 도로 다 찾아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너 다 가져 이렇게 하니까 필요 없다고. 아브라함이 내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 내 손을 들어서 맹세하는데 내가 그거 갖게 되면 치부하였다 할까 하니까 내가 실 한 오락이 들매꽃 한 가닥도 나 안 가질래 이렇게 얘기하죠. 무슨 의미일까요? 이런 말들을 보면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죠. 아브라함은 참 물질에 초월했던 것 같아. 훌륭한 것 같아. 그죠? 자기 거 아닌 거 탐내지 않고. 우리가 이런 장면에서 그런 교훈을 얻을 수도 있겠지만 실은 그런 얘기 하려고 그러는 거 아니겠죠. 이 얘기는 무슨 얘기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소돔 왕이 누구예요? 세상 왕이에요. 세상 왕 거를 도로 찾아다가 갖다 줬는데 그것을 내가 한 개도 실 한 오락이나 들매꽃 한 가닥도 내가 취하지 않겠다라고 말하는 것은 나는 세상과 동맹할 수 없어 라는 뜻이에요. 나는 하나님과 동맹이야. 아브라함이 나는 멜기세덱, 그죠? 멜기세덱한테는 어떻게 했어요? 11조를 드리며 맞습니다 라고 했는데 소돔한테는 어떻게 해요? 소돔 왕한테는 실호락이 하나도 나는 가질 수가 없어 라고 얘기하면서 세상 왕과는 나는 세상과 연합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과 연합한 하나님과 동맹을 맺은 하나님의 사람이야 라는 것을 지금 어떻게 해요? 단호하게 선포하고 있는 거죠. 저는 저와 여러분이 이 아브라함의 선포가 저와 여러분의 선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정말 아까 질문 드렸죠. 누구와 동맹을 맺으며 살아가시겠습니까? 소돔 왕입니까? 아니면 멜기세덱으로 예표된 예수입니까? 로마서 6장 5절부터 9절까지 너무 길 것 같아서 6절만 제가 해왔는데 9절까지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십시오.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됐습니다. 연합이 뭐예요? 헤브론. 아브라함이 살았던 그 헤브론이라는 의미 뜻이잖아요. 연합, 동맹, 교제, 그죠? 주님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어떻게요? 그러니까 십자가에 내가 같이 주님과 함께 죽으면 십자가의 원리로 내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살아가는 그 삶을 살면 그래서 주님과 함께 하나 된 자로서 삶을 살아가면 죽음과 싸워서 전쟁에서 승리하게 돼. 그래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어떻게 해요? 연합한 자도 될 거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죽음은 누군가요? 죽음이 뭔가요? 죽음은 뭐에 대한 결과죠? 죄에 대한 결과예요. 죄라는 연합군이 우리를 쳐들어옵니다. 죄가 낳는 게 뭐예요? 사망이죠. 사망의 연합군이 우리를 쳐들어옵니다. 죄와 사망을 가지고 무기로 삼는 자가 누구예요? 사단입니다. 악한 세상입니다. 그들이 우리를 쳐들어올 때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그리스도 예수와 하나 되고 십자가에서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부활하는 삶, 그 삶을 살아가는 그 동맹을 맺은 사람들만 정말 승리하는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어. 전쟁에서 승리하는 자들이 되는 거야 라고 말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 스스로 이길 수 없습니다. 주님과 아브라함이 승리했던 것이 하나님과 연합한 동맹을 맺은 자로서의 승리였기 때문에 또한 우리 또한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동맹을 맺은 자로서 있어야 그 승리가 가능한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5절 57절에 보면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그죠? 우리한테 죽음이 쳐들어올 거예요. 우리 지금 코로나 왜 무서워합니까? 이유가 뭐예요? 눈에 보이지도 않는 코로나. 죽음이잖아요.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은요, 하나님과 연합하지 않는 자들에게 가서 승리합니다. 북동에서 연합군을 만들어서 쳐들어온 그들은 하나님과 연합하지 않는 모든 세상은 다 점령합니다. 그러나 점령하지 못하고 그들이 패한 딱 한 사람이 있었어요. 누구예요? 아브라함. 그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연합한 자였어요. 사망은 내가 쏘는 곳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곳은 죄요. 우리가 죄를 어떻게 이깁니까? 주님과 연합한 자로서 살아가야 그 죄에서 자유케 되는 거죠.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저와 여러분에게 승리를 주시는 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십니다. 58절, 우리 다 같이 58절을 읽겠습니다. 그리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아브라함이 그 승리를 하나님과 연합하여 승리를 얻게 되자 그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드리며 자신의 삶을 드리겠다라고 했던 그 모습으로, 그죠?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그 주님을 위하여 주의 일을 위하여 항상 힘쓰는 자들로 살아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주님과 동맹을 맺고 살아가는 승리의 동맹을 삶을 사는 자들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그런 승리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